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함으로 또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는 영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이 110세로 죽었다. 그래서 내 시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 이름이 이러하다고 시작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이 70명의 그 자손들을 데리고 그 혈통 70명을 데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대가 수백 년 흐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야곱의 후손들을 참 시기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적국을 도우면 그래서 적국과 대적해서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이 들어가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을 하고 이제 200여 년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이집트 사람보다도 더 숫자가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명으로 시작했지만 수백만 명, 적어도 약 300여만 명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온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대민족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 왕은 결국 급기야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어서 노예로 써라 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해서 죽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누구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일에 아기를 낳게 되면 군대가 쫓아가서 남자라면 다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그 핏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핏줄을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2장부터 4장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뻐서 잘생겨서 3개월을 숨어서 키웠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 나일강 강변으로 떠나보냈는데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키웠다. 근데 유모를 불렀는데 엄마가 가서 돈을 받고 젖을 먹으면서 그 키웠다. 참 아주 희한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돈을 받아가면서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자기 정체성, 자기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가 40이 돼서 혈기왕망할 때 자기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애국 감독관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세의 삶이 왕자의 삶으로부터 양치기의 삶으로 급격하게 그 인생이 변환하게 되지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들의 양들을 키우면서 그 혈기왕망한 걸 다 꺾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일어서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일을 하시도록 그를 밀어넣습니다. 오늘 이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 든든히 먹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